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4쪽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뽕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두루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주저하지 않은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을 들어가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나와 있던 에스겔 또는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학자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환상을 보는 선지자였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평범함 가운데 비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얘기예요. 이 평범함의 비범함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좀 여러분들한테 좀 뜨겁게 가까이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범하게 살아도 내가 비범한 사람, 내가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비범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성경 그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수를 따르는 사람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술 따르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왕의 신임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왕들을 시해하는 일들 중에서 음식을 통해서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든지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술 맡은 관원도 먼저 먹고 살피는 일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중간에 보게 되면 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문제로 얼굴을 찌푸리고 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살펴가지고 되물어 보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어쩌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 술 맡은 관원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은 이치상 도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대단히 친밀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평범한 것 같지만 충성되고, 어떤 일이 있어든지 내가 저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난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왕들이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건 어쩌면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느헤미야 같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난세 시대의 왕을 호위하고 또 언제 어떻게 목숨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왕에게 신임을 얻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또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하다가 못해 비범했다. 그 비범한 사람이 돌발적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상황이 돌발적이든 또는 돌발적이지 아니하든 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평안이 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러 가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선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죽임까지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은 굳이 이 길을 택하지 않았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술만 따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도가 교회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할 적에 교회 안에서만이 있는 어떤 그 의문한 개구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고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 가정도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들 그래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편히 살고 또는 어떻게 보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너무 그거는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 생각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 생각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회를 이게 바꿔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시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아니면 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너희에게 주느냐. 이런 마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생각이 너무 지극히 낮을 때에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또는 병 고침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선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핏값을 통해 가지고 구원했을 적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천국 가라, 그냥 그걸로 끝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할 수가 있고 가정을 생각할 수가 있고 자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것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신장로님은 보셨다고 아까 그러시던데, 신천지에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나왔는데 엄마 아버지를 고소해버렸어요. 오늘 2탄에서는 고소해버렸어요. 이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에서 너무 교육을 잘 시켜서 만약에 상담소에 가게 되면 거기를 너를 감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 것이며 그때부터 영적인 죽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자기 엄마 아버지를 고발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점, 눈을 가지고서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책을 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저께 이제 블러드문이라는 것도 보고 있지만은, 야, 이 눈이 시야가 목사가 이렇게 작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높이 올라가려니까 머리만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것만 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적들의 모습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대단히 위협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러한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던 이러한 모든 적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고 무성한 소문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를 갖다가 뭐예요? 자포자기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란 거예요. 제가 요즘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왜 뉴스를 잘 안 보냐면 뉴스를 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출근해가지고서는 인터넷 뉴스 머리끝자만 이렇게 보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비관적이고 다 힘든 얘기예요. 즐거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즐거운 얘기는 축구해가지고 골이 넣었다 이런 거, 그게 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 자신의 현재적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이 있는가? 자, 부담감을 가지고 들어야 될 상황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데, 세상적인 마음의 부담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담감은 일단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동기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먹고 마심이나 또는 자신의 삶의 어떤 발전적인 걸 위해서 삶의 결론은 육체적인 것들을 열매 맺는 일에 다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못하면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이 꼴이지? 저 사람 나보다 낫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은 근원과 동기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담는 그릇인 우리들의 분량과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과 내 분량의 크기가 커야지 나타나는 결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강화도에 가을에 가면 잘 잡히는 저기 생선이 있죠. 뭐죠? 숭어? 네, 그렇죠. 장로님 잘 아시네요. 밴댕이. 밴댕이 봄에 잘 아, 봄인가요? 5월 10월인데. 그래요? 미안해요. 밴댕이를 안 먹어봐가지고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얘기 있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안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릇이 커야 돼요. 아멘. 생각하는 게 넓어야 돼요. 아멘. 이왕 사업을 하고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면 큰 기독 제목 가지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냥 아주 조그만 거에 목숨 걸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해줬네요. 나 몰라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의 분량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의 느헤미야 1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 징병되거나 강제로 끌려간 거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기의 형제였던 그 하나냐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어떠하더냐라고 물어봤죠. 자, 느헤미야에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줬던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들이, 그죠?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 1장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하고 진미를 먹으면서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집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운 사람 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의 그 영성을 위해서 수일 동안 집에서 우리 목사님의 영성을 높여주시면서 수일 동안 울어본 적이 있나요?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의 부담감이에요. 이 마음의 부담감이 생길 적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느헤미야가 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동족들이 겪는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이 실상을 그 유튜브에서 제가 몇 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게 북한의 그 실상, 그 정치범들, 뭐 정치범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탈북했던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서는 수용소에서 그 고문하고 때리는 거, 제가 그거를 보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요즘 제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저께도 그런 걸 제가 봤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그 배타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족이라든가 또는 세터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도 생각을 가져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 그분 안 오셨네요. 그
예, 연락 못 받으셨죠? 예. 그분도 아주 조선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기만 먹고 잘 살고 있다. 제가 그거 느꼈어요. 어저께 박영자 권사님 김상동 권사님 집 신방하러 가니까 거기 대림동 시장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보니까는 중국 사람들 동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말도 들리고 뭐 여러 얘기도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저 조선족 동포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이 세터민들 나와가지고 이 정착을 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북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교회가 헌금 이렇게 거두어서 교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 자들을 국률이 여기고 그런 자들을 갖다가 보살필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게 아니죠. 원래 해야 됐던 거를 하는 거죠. 뭐 큰 교회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상구 목사님인데 그분은 무슨 사역을 하냐면 그 문둥병, 한센병 사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생인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한테 도시락의 그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한 300군데를 매일 보내요. 매일.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하나 개인 택시 운전을 제가 95년도 졸업을 했나? 97년도 졸업을 했나? 헷갈리네요. 그죠? 하여튼 20년 정도 택시 운전기사를 했어요. 제 친구 하나가. 같이 신학교 나왔는데 김영성 목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올해부터 목회를 했어요. 올해부터 목회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무슨 목회를 하느냐? 빵 만드는 목회를 해요. 교회 한쪽에 전부 다 빵을 만드는 제빵 기계를 사다 놨어요. 그리고 그걸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하고 주변의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특화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읽은 그 책 중에서 보게 되면은 신 프로테스탄트 이제 다시 시작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만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면은요, 교인들끼리 뭐 분란이 일어나거나 싸움하거나 뭐 문제 될 일이 없어요. 왜? 초대교회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별로예요? 제가 보니까는 우리 친구 김영성 목사가 이 빵을 만들었는데 이게 빵 기술이 없는 사람이 빵을 만드니 그 빵이 제대로 된 빵이 나오겠어요? 그죠? 들쑥날쑥.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나눠주면서 배고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평택에서 지금 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크심을 경험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느냐?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선 그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씨름의 문제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자, 여기서 복으로 바꾸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질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을 가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눈의 안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술 맡은 관원자로서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보통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 나타나는 것을 보이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본문 말씀에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건축자로 부르고 용사로 부르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재건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셔가지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냥 피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말만 하고 집에 가서 들어놓아서 잠만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보이지 않는 그 손에 있는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이 주예전에 나오는 것도 우리들의 꿈이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 한번 회상을 해봐요. 딱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자식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막 했던 그 모습들. 예전에 신앙에 어려움을 입었던 사람들 또는 지금 우리들 스스로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돈은요 쓰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돈은요 돌고 뭐예요? 돌게 해야 된다. 돌고 뭐예요? 돌게 해야 된다. 돌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차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이런 말씀 할까봐 차마 얘기를 못하는데 제가 그건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강경 때서부터 그랬지만은 강경이 아니죠. 뭐 단양에 있을 때부터 그랬지만 이게 돌고 돌아요. 내가 없어서 안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도요 여러분 돌고 돌아요. 사랑도 여러분 돌고 돌아요. 예? 그래서 저는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좀 부탁하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저기 막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험부터 해봐요. 그럼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강경에 있을 적에 그 강경 대교 건너면은 바로 부여거든요. 부여에서 나는 그 음식물 과일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굿뚜레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강경을 가봐야 돼 지금쯤. 굿뚜레라고 그러는데 우리 저희 강은미 집사님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그 남편이 지업사예요. 장판 이런 거 하고. 근데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애들은 셋이나 되는데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장판 일 하다가 자기네 농사일 하다가 꼭 그 일하러 가잖아요. 그 다리 건너서 가면은 방울토마토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일한 거 갖고 와가지고서는 자기네 집 먹고 꼭 이렇게 와가지고서 나눠 먹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방암 걸려가지고 심히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살은 거예요. 남이 산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살아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요즘 연락이 돼가지고 제 아는 사이트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만 자체로도 자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하고 목사와의 관계는 이런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낙심의 상황을 기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낙심의 상황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낙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우리가 낙심이 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기가 거처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전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낙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가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고백 속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이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것을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낙심이 돼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걸 꼭 기도하세요. 낙심이 되는 상황이 닥쳐올 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되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을 적에 어려움에 처할 적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뭘 내밀어야 돼요? 여권 내밀어야 돼요. 여권 내밀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권을 내놓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항상 화살을 쏘면 쏠수록 정확하게 관역에 맞는 기도 생활을 하자. 정확하게 맞는 기도 생활. 화살을 쏘는데 처음엔 10점짜리에 맞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쐈는데 없어요.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양궁 시합 했을 적에, 그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국하고 아시안 게임 때 중국하고 저희 나라하고 부딪혔는데 너무 바람이 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전에서 쐈는데 화살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중국이 좋다고 소리 지르는데 또 쐈는데 없어져 버렸어. 화살은요 쏘면 쏠수록 가까워져야 돼요. 군대에 가게 되면 0.4격을 통해 가지고 죽일 수 있는 초점이 있죠. 상대방을 겨냥해서 맞힐 수 있는 초점을 맞추고 클릭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적에 정확하게 맞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동행하는 일꾼들을 준비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서로 간에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목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고 뛰어넘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각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보고 문제 위에다가 문제를 더 얹혀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극복해서 뛰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쉽게 얘기할게요. 문제는 목표물에서 눈을 떼면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표물에서 눈을 떼면, 성도가 삶의 목표에서 눈을 떼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눈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모아놓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어떤 목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뭐예요? 건축하고 재건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연수로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시켰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도착하기 전에 성전 재건이 잠시나마 잠깐 이루어졌죠. 그때가 516년이에요. 516년이고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오늘 성전을 중수할 적에가 기원전 444년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150년 동안 성벽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문짝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뭐예요? 성벽 만들고 문짝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유대인들이 복구한다는 활동을 들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음해하는 편지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무슨 목적? 예루살렘의 성전을 뭐예요? 재건하고 건축한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눈을 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런 것이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나라의 젊은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젊은 청년도 그렇지만은 중고등학생 애들이 저희 때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줘도 둘러넣어서 자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옛날 같으면은 선생님이 때리고 혼났잖아요. 그죠? 지금은 때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코발에 동영상 찍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다는 거. 그냥 게임만 하고 멍하게 있는 거. 여러분 보게 되면 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 전 세계에서 IT 강국 중에 게임 만드는 거 최고잖아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도 옛날에 이거 뭡니까? 이거 애니팡인가? 애니팡 좀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라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게임에 종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나라 게임 만드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이걸 만들면 저 사람들이 이것만 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만 전용으로 하는 직업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런 직업 있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게임 직업.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여튼간에 승마장에 눈이 먼 사람은 어디 가요? 경마장에 가는 거예요. 그죠? 승마장이라고 그랬다. 잘못했다. 경마장에 가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마장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그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도 멍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성도가 목표에서 눈을 떼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뭡니까? 문제가 쌓여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들어오기까지 해도 옆에는 여러분 뭡니까? 한 손으로는 벽을 쌓고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한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한 모습은 누구예요? 세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쓰임받는 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